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창한 일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말씀 묵상이 형통의 길이다, 말씀 묵상이 형통의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형통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이와 같이 고면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축복, 이거는 기복신앙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형통,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이 형통이라는 결과는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입니다. 여기 재림신도의 과정 373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계속 이행되어 왔다면 세상의 도덕적, 영적 형편은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기심과 거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사람마다 친절한 마음으로 타인의 행복과 유익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 형통의 결과가 뭐냐면 이타적이고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결과가 이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 복 달라는 그 기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나 이 복 달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족, 내 자신, 또 나만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기만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과업,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하나님의 과업들이 다 있는데 그걸 성취하는 거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럼 과업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 뭘까요? 우리 그걸 생각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이 과업이 무엇이는지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과업을 주셨어요. 그 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과업이 이루어지는 형통이 이르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과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근데 그 과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시는데, 사람도 보내주시고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정보도 적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몰랐던 정보도 제공해 주셔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과업을 위해서 갖고 있어야만 하는 자원들, 물질과 이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죠.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저는 여기에 확신이 있는데, 왜냐하면 과정을 제가 다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지만은 과정을 제가 겪어보니까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제가 확신한 이유는 몰랐던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걸 알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곳에 한 분씩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 하는 확신이 들게끔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과업,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여기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형통한다 그랬습니다. 형통.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해요. 말씀 묵상. 뭐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정복의 가업을 이루는 비결이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 말씀 묵상이 이토록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통한 자가 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쫓아가야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이미 됨으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하늘에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막 열심히 따라다니거나 전력 질주를 해야지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을 먼저 가까이 할 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서 3절, 시편에서 제일 첫 번째 장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무엇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까? 율법을. 근데 오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형통의 비결이 있고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건 뭐예요? 몇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입니까? 와, 여기에 복의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2018년도는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가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럴 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너무 얽매여서 이 진짜 복받는 비결을 몰라요. 진짜 너무 안타깝죠. 목사로서 말이죠. 제가 비즈니스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내 과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형통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왜? 제가 비결을 알거든요. 비결이 뭐냐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 그 비결이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인간 매뉴얼이라고 해요. 인간 매뉴얼. 여러분 자동차 사면 매뉴얼 따라오죠? 설명서, 사용 설명서. 그것대로만 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대로 안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인생 매뉴얼, 인간 매뉴얼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며 우리가 하는 학업이며 우리가 하는 인간관계며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하려 묵상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인생의 계절이 있다고 그러죠? 4계절이 있다고 그래요. 인생의 4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형통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으로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역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물 중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성경의 여러 다른 곳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들이,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인 성공, 형통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셉이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그러면 요셉은 평탄하게 살았구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난이 요셉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배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만큼 참 마음에 이 참 고통과 이 상처를 주는 게 없어요. 인간관계.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배신을 받는데 이 형제에게 배신을 받는 것만큼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에게 배신, 형제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거기에서 버림받고 실패하고 거절당했던, 정말 인간이라면 마지막 극단의 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많이 경험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그런 고난 중에 더 형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참 재밌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가 왜 그렇게 재밌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드라마가 이 반전이 있어. 반전. 그냥 처음부터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스토리면 사람들이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막 나쁜 일이 생겼는데 이게 막 갑자기 반전이 되고 말이죠. 그냥 생각 줄 않았던 일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말이지 이 어렵게 살던 이 홈리스 같은 이 주인공이 말이죠. 갑자기 대기업의 이
CEO가 되는 이런 반전 드라마. 그 드라마 그래서 재밌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요셉은 정말 인간으로서 내려갈 수 있는 바닥까지도 내려간 사람이에요. 이 감옥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감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2인자 총리 대신이 되는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난이 없어서요? No. 고난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받은, 인간으로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도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비결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요 항상 처음에 하셔요. 창세기 1장에도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우리 형통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없어도 2018년도는 여러분 요셉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결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비결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비결. 여러분 관계의 비결, 사업 성공의 비결, 건강의 비결, 모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말씀 묵상,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간 매뉴얼, 인생 매뉴얼,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비결을 여호수아 1장에게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 부담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임자, 이 지도자가 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대군을 이끌었던 모세가 보통 지도자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임자가 정말 훌륭하고 성공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후임자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는요,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발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그게 진리예요. 보니까 이 발령 갈 때 전임 목사가 죽순교회 가면 성공한대요. 근데 전임 목사가 성공한 교회 후임자로 가면 아주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저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마음가운데 부담이 됐겠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이 실수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능력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비결을 알려주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년 벽두에 주신 형통의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형통의 비결을 정말 다이렉트리 따라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씩 묵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써가지고 이제 차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주로 운전 많이 하거든요. 널싱홈이 5군데 다니니까 에브리데이 하는 게 운전인데
운전대 앞에다가 그걸 딱 붙여놓으면 그걸 매일 볼 거 아니에요. 이걸 꼭 이것을 읽고 리마인드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결이니까. 네. 여기 삶의 노하우, 삶의 예술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왜 이렇게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하고 형통하는 그 과업을 성취하는 일을 하게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첫 번째 승리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안 게 있습니다. 야, 연초에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이 교회 비전이구나. 물론 생각대로 다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을 좀 도전적으로 올해는 요걸 좀 해야겠다 믿음으로 그걸 기록하고 이제 기도하고 또 교인들과 의논하고 발표하고 계획하고 실천했더니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하구나. 근데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그 생각이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그 이후로 제가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습니다. 야, 내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 안에서 생각을 가져야겠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좀 넘어서 더 크게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비전이 나오고 또 그것이 좀 내 능력이 안 되는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야, 생각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승리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생각에 이 승리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먼저 의식이 변화돼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일시적인 행동의 변화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의식이 변화해요. 생각이 변화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는 한 사람이 계속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행동이 아닌 생각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될 때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 줄 때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독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 의식에 혁명을 일으키게 돼요. 혁명.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학원의 영어 교사가 미국에서 온 선교사, 젊은 선교사였어요. 이제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이제 20대 초반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자기 얘기를 어느 날 수업 시간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공부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는데 항상 1등을 하는 그 클래스메이트가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도 그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잘 이제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비결을 하나 알려줄까? 그러더래요. 뭐야? 그랬더니 성경 통독을 하는 게 비결이야. 성경 통독? 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기 전에 성경 먼저 읽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학기 동안 성경을 애틀리스트 1독 한 번에 읽어요. 여러분, 한 학기면은요, 보통 몇 개월입니까? 한 4개월밖에 안 돼요. 4개월. 근데 이 4개월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년에 일독도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한 학기에 일독을 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달라고. 이 친구가 그걸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난 넉 달 동안 내가 이독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하루에 몇 장 읽었다 하는 얘기를 알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 2배를 읽었대요.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저녁에는
시대의 소망을 읽었대요. 시대의 소망.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시대의 소망 있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시대의 소망을 읽었대요. 아침에는 성경을, 저녁에는 시대의 소망을 읽고 마무리했대요. 정확하게 그 학기 마지막에 파이널 이그잼에서 이 친구를 따라잡았답니다. 자기가 경험으로 안 얘기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그것이 평생 자기의 습관이랍니다. 제가 거기서 감화를 받았습니다. 야,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가 미국에서 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나도 미국에 가서 저런 훌륭한 선교 정신을 배우고 싶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인도하셨어요. 18년 전에.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책, 이 서적들을 독서해야 됩니다. 이게 혁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며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이 축복이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승리와 성공의 비결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묵상은 지혜를 얻게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무엇을 선택할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이에요. 이것을 내 뜻대로 선택하면 죄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택하게 하는 길을 따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선택은 우리가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선택은요, 지체 없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의 길이요,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사단 마귀의 유혹보다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내가 종일토록 묵상하는 주의 법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른 것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고 이 놀라운 지혜를 활용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업,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불쌍한 자들 도와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이런 능력의 삶이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